네, 오늘 말씀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누굴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의뢰하면 그 사건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은 재판장이라고 하죠. 이 땅의 모든 모형은 저 천국의 모형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도 하나님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옆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을 잡는 누가?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욥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욥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표현이 나요. 하나님 옆에 섰는데 왜 옆에 섰을까요? 검사 역할을 하려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쓰니까 안 되고. 자, 그 표현이 뭐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욥이요 제가 의인이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죄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좀 걷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걸요? 그게 사단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정말 사단을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판단하기 위해서 욥을 죽음의 사지로까지 몰아넣는 듯한 내용이 욥기에 쫙 나와요. 여기까지만 욥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사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단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욥을 보시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잘 보지. 그 하나님이 욥을 봤을 때 욥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은 해하지 마라. 선은 그어주신 거예요. 선을 그어주시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모든 시간을 욥이 어떻게 해요?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을 재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정금을 재련할 때는요, 그 거기에 있는 불순물이 다 꺼지기까지 엄청난 온도의 불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자녀 그리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것뿐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회유시키는 말까지 하며 결국은 그 아내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이 아파요. 자기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정말 기와장으로 자기 마음 벅벅 긁어대는 그 사정까지 오잖아요. 그런 사정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를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인물인 것을 알고 어떻게까지 악을 행할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시잖아요. 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다 잃어도 저 천국에 가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거품을 다 빼게 하시려고. 욥의 거품은 뭐였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내가 걔네들 다 씻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그때 말로. 그리고 또 모든 매사가 이랬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그는 정말 의롭게 살라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은데 자기 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람이 말하는 때 몰라요. 그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입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는 듯한데 찌르는 말을 들을 때 니네만 잘났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쫙 읊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디쯤 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떻게? 입으로 많이 떠드는 사람일수록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으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천국과 이 땅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다 그대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잘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말이 먹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죠. 먹혀 들어가면 얘기가 계속 나가요. 그런데 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떠나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 얘기할 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많이 아파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른다? 그런 상황이 나에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벌칙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 짓고 회개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죄진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대가 지불을 원하실까? 대가 지불은 내 영혼이 더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그 상태로만 있어서 천국에 간다면 영적인 지경에서 더 높은 지경까지 가지 못해요. 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살인 교사까지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하게 다 들춰내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가 잘못됐다라고 회개하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찬양이죠. 이 찬양의 그 가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아갔지만 결국은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너는 백주의 일을 부리라 말한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쫓기는 신세도 되고 자기의 부녀들이 그렇게 대낮에 겁탈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낱낱이 다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 있는데 백성의 유사가 왜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재판장, 그분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욕하는 우리에게는 하극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를 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다윗이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다 숨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때가 되시니까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것뿐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본보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속의 창자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윗은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그 측근들이 저런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얘기하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별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다윗의 모든 시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다윗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읊조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모든 단계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견고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생을 살 동안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다윗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너는 이것만 빼면 그러세요? 아니면 야 너 이것도 해, 이것도 이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쪽이십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재판장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29절 보시면, 추수한 것과 짜낸 집 드리기를 더디게 말하라. 너희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조그만 물질 이렇게 소소하게 드리면서 정말 자기 거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1,000만 원도 좋고 2,000만 원도 좋고 이렇게 내는 성도가 있고, 또 어디든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손으로든 발로든 돈으로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게 아니고 더디 내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져. 그러면 그 헌금은 또 안 내요. 그러기도 하고 어차피 낼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재다가 그렇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는 거,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감사하게 즐겁게 드려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즐겁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즐겁게 드릴 예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뭐 헌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줘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 난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하면서 이미 죽었던 내 아들 장자, 그 장자의 죽음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소와 양도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31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새 첫 마음에 여러분 새겨야 될 거, 홀리, 거룩, 이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거룩하라 그럴까요? 남들은 이따만큼 제디는데 내가 조금 거짓말한 거 왜 하나님 이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자기 생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생을 그렇게 마치지 못하고 가는 형편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삶의 거룩이 무너지면서부터예요. 남녀가 하나님께서 너는 부부 외에는 어떤 관계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남녀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뭘 쫓아간 거예요? 쾌락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남모에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들, 이 여자들이, 음란한 여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간 그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서도 수dob이 안 돼서 더 쾌락적인 거 이걸 찾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약을 손에 대는 거지. 그 약을 손에 대다 보니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명예에 금이 가고 더 이상은 회복할 수가 없구나.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간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 왜? 사단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름에 불빛이 있는 곳에는 불나방이 엄청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목이나 불나방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파란 불빛이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기가 통과하게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불빛으로 모여들다가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잡고 그러는데, 이렇듯이 마귀는 뭘 따라간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 파리는 어디 꼬여요? 냄새나는 곳에 꼬여요. 구더기는 어디에 생깁니까? 참 신기해요. 알 까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름에 보면 음식물이 잠깐 그럼 금방 구더기가 생겨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엔 그런 걸 흔히 볼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도 변기통 속에 우글우글했고. 자, 이건 뭐예요? 다 더러운 곳에 꼬인다는 거죠. 죄. 그러니까 우리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의 모형이다 얘기한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곳이 어디라 그래?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정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보면 저승사자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4년도 시작하면서 남겨진 시간이 있어요. 그 남겨진 시간이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차서 지금 한 달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30년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나 남겨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할지니 라고 표현하세요. 이 거룩,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동질이다. 같이 맞추자, 레벨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팔이 하나가 잘려나가, 다리 하나가 잘려나가, 눈이 뽑혀 결국엔 생명까지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가락이 잘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니면 발 하나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지금 발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손이 한쪽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세월을 그렇게 없는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뎌서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어쨌거나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신부답게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을 향해서 내가 공격권을 잃어버려요.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이 공격권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공격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밟히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공격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어간다고요. 내가 밟혀가고 있다고요. 그걸 모를 뿐이지. 여호수아 갈렙이 나아가서 그들을 보고 밥이다 외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10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그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40년을 돌았잖아요. 40년을 도는 게 왜요? 떼국물 빼려고 도는 거예요.
영혼의 떼꿈을 빼려고 그 40년을 도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는 재판의 일을 더디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가 넉다운 되기까지 이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드로가 찾아왔고, 이드로가 이 일은 잘못됐다, 당신 혼자서 일을 감당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생겨난 게 50부장 100부장 그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재판해야 될 일들이 있다,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고 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광야를 거쳤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땅에 그 광야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체는 광야에서 묻혀졌고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천국 가는 길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무슨 길인가요? 결국은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거룩해지는 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새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 거룩하니? 너 그거 버려야 되는데 버렸니? 여러분 어떠세요? 다 버리셨습니까? 우리 버리십시다.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버린 만큼의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왜 그거 못 버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단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앞치마만 있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뤄냈던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옳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야? 사단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많이 틀리지 않아요. 요만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걸로 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타협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눕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나 사단이야,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내가 거룩의 틈이 깨지게 만들고, 아주 작은 것으로 그 깨진 틈을 벌리고, 그 벌린 그 구멍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의 그 통로가 사단에게 얼마만큼 열려 있습니까? 그 통로를 찾으시고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룩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같이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회개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어느 천국만 간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광야 40년을 돌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간 사람은 저 땅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부르시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4년 새해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목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홀가분하십니까? 거룩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로우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3년 한 해 동안 잘 살아보려고 시작하고 살았는데 23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런 회개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생각도 멈추시고 모든 행동 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